7월의 주제는 꿈을 꾸고 도전하라는 주제고요. 영성은 꿈쟁이가 되기까지 라는 영성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축복의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달마다 이제 주제를 하나님 정해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많으시니까 소망을 줘야 된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날씨가 더 더워지고 지치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환경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절망의 소리, 환율이 오르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마음에 느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느낌이 와서 이 시간 함께 한 달 동안 꿈을 회복하고 소망을 가져서 날마다 이제 여러분이 신나고 행복하고 또 꿈을 이루는 역동적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꿈을 꾸는 꿈쟁이가 됩시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한 거거든요. 이거 꿈쟁이라 그래요. 꿈을 얼마나 꿨으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명칭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인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꿈꾸는 사람은 꿈이 크다,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을 정도가 되는 것은 꿈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넘치는 역동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쟁이가라고 들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바로 꿈을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은요,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해서 받기보다는, 물론 마음에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역사하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축복은 내가 선취를 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은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구할 때 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많아요. 성경에 내가 여기서 내가 매이면 하늘이 매이고, 내가 풀리면 하늘이 풀린다는 말씀도 그런 거고, 또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알아서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니까 천국은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들어가야지 그때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축복 주기 원하지만 여러분이 꿈이 없으면은, 원하는 게 없으면 갖다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해도 안 받으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주시니까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세 가지가 항상 있다 합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삶에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 없이 부부 생활하는 거는 지옥이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외식이고 형식이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뜨끈뜨끈 올라가야지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신뢰라는 것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살아요? 서로 부부 사이에 신뢰가 없고 목사님과 성도의 신뢰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회사와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가 없다는 것은 사기치는 거거든요. 신뢰가 없는 삶은 불행한 겁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의심의 노초로 살아가는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면 안 들어가는 것은 항상 신뢰,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세상 살면서 꿈이 없는 인생은 재미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늙어서도 죽지 않고 살을 내면 꿈이 있으면 오래 살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나 다 끝났으니까 죽을 거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요,
나이가 많으셔도 항상 꿈을 가고 젊은 사람처럼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생명이 연장되고 활력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아유 난 소망 끊었어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한 달 동안 더운 여름철에도 활력있게 살아가는 의미의 재미는 꿈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세상 여러분 없어요. 소망이 꿈 없으면 삶 하나도 안 납니다. 뭐하러 직장 가고 밥을 먹어야 됩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꿈을 갖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꿈이 동력인데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참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세대는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뭔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초적인 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꿈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기도도 좀 빵빵하게 하고, 주여 좀 도와달라고, 축복 달라고, 잘 되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복신앙의 자체는 끝판에 가서는 약간 나쁘지만 초판에는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아무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뭐 전도하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는 좀 복 좀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오셔요. 저는 저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교회를 나오시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체인지하니까, 진짜로 체인지하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뜨겁게 실상생활 하려면은 축복 좀 받으려고 달려드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도 괜찮으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복 좀 주시고,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꿈이니까, 소망이니까. 근데 그것도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이 꿈과 소망을, 나쁜 것 말고는 꿈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꿈도 없고 될 대로 되라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이것만큼 힘든 삶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소망을, 끈을 놓치지 말고 더 키우고, 그 때문에 그냥 팽팽한 연줄처럼 소망의 끈을 팡팡 띄워가지고, 높이 띄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딸려가고 땡기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7월 한 달 동안에 회복하시고 신나고 정말 활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하고 활력 있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약 건강식품도 먹고 활력 있게 재밌게 힘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인류 역사는 꿈을 가진 자로부터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어요. 문화와 문명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 물질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것도 전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띄우고 우주 나로 띄우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컴퓨터 만든 거는 누군가가 사회의 그 불편함, 삶 속에서 이거 불편해서 꿈을 가지고 만든 거죠. 눈이 나쁜 사람은 눈이 좀 좋아졌겠다 해서 뭔가 이걸 눈 안경 만든 거고, 그래서 뭐 이상한 안경 만들었다가 오늘 이렇게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타자를 외치니까 전부 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낸 거, 인쇄물을 다 써야, 손편지를 써야 되는데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면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컴퓨터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인류가 발달한 거죠. 날고 싶다. 야, 하늘처럼, 하늘의 새처럼 날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진 누군가가, 그 나이트 형제인가요? 그 두 형제가 보니까 옛날에 고물상에 여러분 연 만든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자전거포에서 일했대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가 꿈을 가지고 새처럼 날고 싶다는 것을 가지고 그 연 만들고 고물상 자전거포에서 일하다가 기계를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나이트 형제가. 그 오늘날 여러분이 오늘날 그걸 발단대가 쓰고 기록을 세워가지고 뭐 좀 더 날고 길게 날르고 엔진 동력 달아가지고 그 다음을 뒷받침해서 오늘날 비행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을 띄우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어떤 면에서 대단한 거죠. 모든 것은 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꿈에 의해서. 지금도 꿈을 꾼 사람들은 지금도 꿈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꿈의 나라였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아메리칸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나라 가면 더 큰 영토와 땅을 갈고 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수많은 뭐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이런 나라 사람이 다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 거죠. 그 미국에 대한 나라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집에 갔다가 와서 보니까 TV가 뭐가 뜨더라고. 보니까 아까 보니까는 잠깐 보니까는 유명한 탤런트가 미국의 어떤 그 땅에서 그런 영화 같아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느 뭐 마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달려가지고 영토에 깃발을 꽂으면 영토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뭐 유명한 배우인데 막 뛰더라고. 뛰어가지고 여자도 막 따라오고 어떤 여자도 따라오는데 막 쫓아가서 한참 말 타고 가지고 땅에 깃발을 꽂고 두 손을 뜨고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은 그랬대요. 땅이 넓어가지고 그 땅을 깃발을 꽂으면 내 것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냥 그런 나라가 꿈의 나라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아메리칸 신대륙으로 꿈을 꾸고 이주했다는 것이죠. 그중에 청교도도 있고요. 에디슨도 발명을 통해서 꿈을 이룬 사람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꿈의 사람이었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아시죠? 우리 그 기독교는 캐톨릭 원래는 초대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변질됐어요. 로마 교회가 변질돼가지고 이탈을 삐딱하게 나갔는데 그중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야, 이건 비정상이야, 성경에 벗어났어 라고 해서 그는 틀린 것을 바로하기 위한 꿈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개혁 깃발을 들고 여러분 이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와가지고 개신교를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500년이 넘어갔어요. 몇 년 전에 500주년 기념회했던 500 종교개혁 500 1737년이니까 500 여러분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대로 지금 개신교는 캐톨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가 세고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꿈에 그 시작된 도화선이 오늘날 개신교, 개혁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수많은 개혁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꿈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설 하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연설문을 외우게 하는 거.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연설문 아시죠?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피츠버그인가 어디서의 연설, 짧은 문단이지만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연설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 당시에 노예 시절에 있어서 꿈을 갖고 있는 거죠. 해방의 꿈을 갖고 있던 시입니다. 꿈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중략하고 처음과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나는 언젠가 이 나라가 우뚝 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신조의 참뜻에 맞게 살아가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중략하고 나는 내 자녀들이 언젠가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그 연설문입니다. 이 꿈이 유명한 연설문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학으로 영어를 외우고 단문을 외울 때 이걸 사용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죠. 비록 지금도 인종차별은 좀 있지만은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되고 최근에 여성 흑인이 미국의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평등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또 꿈 있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의 꿈이죠. 아브라함의 꿈은 창세기 12장의 11장 후반에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니까 그냥 그렇게라고 했지만 인간의 입장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성경이니까 영적이니까 하지 말고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전적인 거 이거 생각을 해요. 이거거든요. 75세 된 할아버지가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아기도 없고 지금 이제 나이도 많았지만은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내 후손이 번성하고 나는 큰 나를 통해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됐으면 좋겠어.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걸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그런데 보니까는 저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저 비옥한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늙은이가 70의 할아버지가 새로운 땅을 간 거죠. 순수하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을 빼놓고 한 인간으로 보면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인치셔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100세가 돼도 꿈을 잃지 아니하고 25년 지나는 100세 돼도 그 정도도 보면 실망도 하고 포기하고 에라 대충 살자라고 했을 텐데 불구하고 100세가 될 때까지 꿈을 잃지 않다가 마침내 100세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가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 야곱 12아들 낳고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200만 명이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문화와 가학을 다 바꿔버렸죠. 예술을 바꿔버렸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인이 노벨상을 100명 이상 탔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이 바뀌어서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로 지금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님이 아브라함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천하만면이 아브라함의 나로 말미암아 복받는 일이 성취된 것이죠. 한 어르신 노인이 이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은 놀라운 거예요. 야곱도 꿈이 있었죠. 야곱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죠. 이 지렁이 같다는 표현을 이사야에 보면 쓰는데 그만큼 별 일 없는 사람인데 꿈이 있어가지고 꿈에 사람이 된 거죠. 축복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흘러가요. 장자로 아브라함, 이삭, 에서에 원래 형이 에서로 하고 요셉으로 가는 건데 요셉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겠죠. 근데 그 축복의 물꼬를 두 물고기에서 자기는 외톨이 제끼는 거야. 장자로 가는데 에서였어. 근데 꿈이 있어가지고 내가 축복의 물꼬를 장자권을 이어받을 거야 가지고 물길을 틀어버린 거야. 자기에게 꿈 때문에. 그래가지고 축복의 물길이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가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요셉을 간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꿈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꿈은 이대하고요. 꿈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꿈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꿈의 특징은 뭐냐면 외로울 때 꿈을 꾼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외로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또 반대로 보면 외로움이 좋을 수 있어요. 고독함이 좋을 수 있고 고아와 가부가 좋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나쁘게 가면 극단적으로 가면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비관자가 될 수 있고 저주로 가고 총기난사를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은 뭐냐면 적당한 외로움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이 낮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의 꿈을 갖고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외로웠습니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엄마가 죽기 때문에 편애를 해가지고 좀 외로움을 조장하기도 했고 외톨이로 왕따를 조장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낙심, 절망, 우울증 걸리지 않고 그는 꿈을 꿨습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못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난 앞으로 우리 형제들 중에 뛰어날 거야. 이 꿈이 발달을 한 거예요. 꿈을 키운 거예요. 꿈을 계속 키우고 걸음을 주다 보니까 꿈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해와 달이 저라는 꿈을 꿨대요. 꿈을 2번 꿨다 그래요. 2번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꿈을 꿨지만 성경에 2번만 기록한 거 있겠죠. 그런 놀라운 것은 이 꿈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꿈을 갖고 있으면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꿈을 갖고 있으면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나 하나님도 도와주고 자연 만물이 도와줍니다. 이게 꿈의 법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역사의 역동적인 주인공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는 팔립니다. 꿈이 없으면 안 팔렸을 거예요. 꿈이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가 자연 만물이 움직이거든요. 이상한 영적 세계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던져지고요. 꿈 때문에 던져진 거예요. 꿈이었으면 안 그러겠죠. 꿈 때문에 던져지고 이 꿈 때문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기근도 꿈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7년 풍년 7년 성년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민족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풍년 7년을 주시길 수도 있고 흉년을 7년을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꿈쟁이를 위해서 자연 환경을 바꾸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모든 포지션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져요. 더 큰 섭리를 위해서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조화를 시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와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지.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고 높여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200명을 끌고 들어 키워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기도 해요. 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 있죠. 3장 1절이죠. 이 말씀 유명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난번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절망의 아수르 당시에 포로 당시에 절망의 낭떠러지 미끄럼틀에서 어떻게 이 선자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절망의 나락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건 뭘까?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꿈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답은 이겁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꿈을 꾸게 되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 어떻게 들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고 꿈을 꿨어요. 성경 보니까 나 같은 인간도 되더라. 나도 야곱이고 나도 못나고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축복 주시겠다라는 이런 믿음과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되겠네. 그래서 꿈을 갖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감동이 와요.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되고 수많은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나도 되겠네라는 거를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꿈이 모락모락 피어나죠. 그리고 꿈을 꾸게 되고 감히 내가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꿈들을 꾸게 되면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인생이 시작되고 그 꿈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꿈을 꾸시고요, 부자라는 꿈을 꾸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는 꿈도 꾸세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누구도 여러분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꿈도 꾸고 돈을 많이 벌어서 후대를 세우고 학교 세우는 꿈도 꾸고 병원도 세우는 꿈도 막 꾸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부자라는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여러분이 꿈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꿈도 꾸시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꿈을 꿨거든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 되는 꿈을 꾸고요. 그리고 제가요 정말 그런 훌륭한 영적으로 이거보다 먼저 그 전에는요 몇 년 동안은 내 인생의 꿈을 꿨어요. 나도 잘 되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활동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였지요. 그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세요. 내일 새벽 기도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라는 꿈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오세요. 결혼 못한 사람들은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되라고 기도하세요. 형통하게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복적인 것도 놓고 기도하셔서 하여튼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약간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니까 더 좋은 뜻을 향해서 하나님 갖다가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MBA 그 학생들에게 설명했는데 재학 시절에 물어봤대요. 꿈이 있냐? 그리고 꿈이 있고 꿈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웠냐 했더니 그중에 3%가 꿈도 있고 전략을 갖고 있었대요.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그 나머지 17% 사람들은요 꿈만 갖고 있지 구체적인 전략은 안 세웠대요. 나머지는 꿈도 없고 전략도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서 오랜 세월을 10년 후까지 연구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답니다. 3%의 꿈을 가지고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 보통 사람의 연봉의 10배를 갖고 있대요. 10배를 벌었대요. 10배를. 그런데 목표만 가지고 전략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평범한 사람보다 나아서 연봉이 보통 평균 2배 이상을 갖고 있었대요.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꿈과 목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축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한 소스를 우리가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생각만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세월만 까먹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빨리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꿈도 참된 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꿈은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달단이라는 임금님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좋은 격언을 수집하고 있었대요. 격언, 훌륭한 언어말 격언들, 고사, 영어, 고사, 성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대로 마음에 들면은 그 하나의 한 사건마다 100냥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시차를 신하라 몇 명 데리고 원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감추면서 다녔대요. 그리고 팻말을 걸고 좋은 격언을 나에게 허락한 사람에게는 100냥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어느 백발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심고 있더래요. 묘목을, 나무를, 작은 나무를 심고 있더래요. 백발된 노인이. 그래서 뭐 백발된 노인이 뭐 나무를 심을까 뭔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나가면서 물었대요.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랬더니 저는 4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4살 앞자리 빼서 4살을 했나 하고 10을 뺐나 하고 104가 됐나 해가지고, 아니 앞자리 빼고요, 빼고 나머지 거시기만 그런 거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4살이요 했더니, 아니 왜 4살이요 했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뜻없게 산 거는 제하고 뜻있게 산 것 4살이요 그랬대요. 그래서 임금이 그 말 듣고 이것도 격언이로다 해서 100냥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목표는 같대. 뜻없게 사는 목표 말고 뜻있게 사는 목표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우리의 나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꿈과 함께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가지. 첫째는 제가 볼 때 고독함, 2번째가 낙심, 3번째가 절망입니다. 자, 고독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니까 고독사가 생각나죠. 앞으로 고독사가 많대요. 홀로 된 노인들이 일본 같은 게 고독사가 많이 증가한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살다 보니까는 열심히 젊을 때 먹고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면 자녀가 없고 돌봄이 없이 이제 홀로 아파트의 작은 방에 살다가 이제 연락도 없다가 어느 날 소식인께서 찾아갔더니, 사회복지직원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외부 도움받아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죽은 지 한 달 된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지. 보니까 노인이 고독하게 가족도 없이 그런 일이 많이 일본에 벌어지고 있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 복일 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내가 돕는 배표를 주리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는 말은 고독함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혼자 살아도 좋아요 하면은 할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고독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흑암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다는 거는, 고독하다는 것은 사막에 홀로 떨어진 느낌, 망망대해 바다에 나 홀로 떠나지고 돛담배 떠나고 있는 느낌, 얼마나 무서울까요? 세상에 홀로 던져진 느낌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마귀는 홀로 있을 때 공격을 하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 초식동물이라도 사자가 물어뜯을 수 있지만은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발길 차이니까 또로 뭉쳐가지고 뒤 엉덩이를 발로 차면 뭐든 움직이죠. 이 사자가 무리 초식동물을 갖다가 공격하는 방법 보니까는 무리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더라고. 막 돌진해가지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야. 다리를 하나 딱 묶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발범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상처 입은 그런 뭐 기린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소나 이런 소들은 쩔룩거리고 이렇게 무리로부터 걷지 못하고 오늘날 지쳐 떨어진대요. 그럼 무리가 저쪽 가 있고 한 마리가 어정쩡 뒤로 떨어질 때 그때 무리가 달려들어서 목을 물어뜯고 치명타를 날려서 쓰러뜨린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무리들은 멀뚱멀뚱 서 있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사냥법은 홀로 떨어뜨리고 고립시켜가지고 잡아먹는 작전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도 저와 이런 마찬가지 홀로 떨어질 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들 때 많은 흑암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누군가 나에게 건면도 할 수 있고 팀사도 하고 신문 주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대안하면서 수정 보완할 수 있거든요. 집사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성도님 권찰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낙심하면 안 돼. 심 얻어야 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누군가가 말하지만 그 잔소리 같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고 나쁜 생각해도 그게 옳은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잡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홀로 있으면 흑암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뭐 혼자 있으면은 뭐 적당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 열정 안 부려도 되고 그냥 예배만 잠깐 끝난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이 에너지가 떨어질 겁니다. 두 번째가 낙심입니다. 고독하다가 낙심까지 가면 큰 문제죠. 낙심 뭡니까? 마음의 낭망이에요.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뭐가 떨어집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낭망이죠. 이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에이,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아유, 낭망이 됐어요. 에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낭망입니다. 에이, 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에이, 직장 안 가야 되겠다. 모르겠다. 그냥 낭망해서 절대로 못하겠다. 에이, 그냥 술이나 먹고 말자. 잠이나 자. 그러면 끝납니다. 이 병든 거예요. 낭망할 때 좌절하고 죽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요, 많이 낭망이 됐어요. 힘이 들었어요. 눌린 게 많았어요. 눌리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면은 눌린 잠을 잡아요. 여러분 눌린 잠을 잡은 적 있나요? 경제적인 부담, 많은 목회 어려움이, 가정에서 막 싸우고 막 올 때 막 모든 무거움이 눌릴 때요, 이게 뭔가 이상의 눈꺼풀이 잠기고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냥 잠자고 싶어요. 이게 눌려요. 그냥 눌러요. 그리고 잠자면 깊이 그냥 거기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어요. 근데 그게 평안한 잠이 아니라 눌린 잠을 자는 거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런 어떤 굉장히 소름이 끼쳐요. 그때 상태를 느껴요. 막 눌려요. 눌려가지고 그냥 깊이 서면서 그냥 눈꺼풀이 안 떠져요. 이상하게 잠은 말자도 그냥 눌리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어렵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낭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망이 있어요. 여기까지 마귀는 끌고 가요. 절망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대절명인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절대적인 망인 거예요. 소망이 끊긴 겁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은 뭐냐면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건데 이때 우리가 큰 사고를 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분 안도 사건 아시죠? 세 명의 그 가족이 실종됐다가 28일인가 30일 찾았는데 바닷가에 빠져 차 안에 빠져 그 안에 죽은 채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아직까지 확실한 정답은 제가 묻지만 잠깐 뉴스 들으니까는 추적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코인인가 뭐 루나인가 뭘 했다가 그 전에 뭐 투자를 했는데 조금 이득을 봤다라고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폭락했거든요. 폭락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그 지금 폭락이 엄청나세요.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젊은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끊어졌다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 그때 절망한 가운데 아마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설 수만 없다 여보, 우리 그냥 끝내자 할 수도 있어요. 애기만 불쌍하더라고. 그 예쁘고 톡톡한 애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 애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엄마 아빠의 그 절망적인 타협이 아빠가 끌고 갔는지 하여튼 간에 그래 됐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절망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그 단초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에서 빨리 일으켜 나가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 낭망한 사람 있습니까? 큰 위기예요. 여러분이 중간 다리 건넌 거예요. 절망으로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을 살펴보시고 아내를 살펴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살 소망이 없으면 어떤 처세를 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살 소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절망하고 있는지 낭망하고 있는지 고독하고 있는지를 봐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 이제 여러분 7월 달에 우리는 모두 다가 작게나마 크게나마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과 낭만과 실망과 절망까지 가려던 찰나에 다 있다는 거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제부터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섯 사람이서 합시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멋지고 신나게 활력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가요 꿈의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꿈의 법칙. 자, 꿈의 법칙은 뭐냐면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은 천지인이에요. 천지인과 사탄인데, 자 제가 학개서 2장 5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는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는 성경 건축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학개서에게 너는 가서 나무를 키워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늘과, 학개서 2장 6절이 7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말씀이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뭔가를 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움직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이게 꿈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집을 짓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도 진동시키고 땅도 바다 육지도 총동원해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꿈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하늘, 천, 따지,
거물련 이거 할 거 없고 하늘 천지인 이거 천지인. 자, 꿈을 갖고서 뭡니까? 하늘이 움직이고요, 땅이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고요, 사람이 움직여요. 그리고 마귀도 하나 더 붙여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돕고요, 땅이 돕고, 그리고 사람이 도와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제가요 식물을 보면은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식물을 볼 거예요. 자, 묘목이 있고 어디다가 이제 묘목을 하나 구해다가 사다 가지고 그 가지를 묘목을 심든지, 묘목이 아니라 묘목 종자를 심든지, 키운 거를 심든지, 고추 묘목을 했든지 해가지고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자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태양이 그 묘목의 이파리에 투과해가지고 태양빛을 빨아들이고 강압성 작용을 해요. 그리고 땅에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물이 움직이고요, 땅 기운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바람이 또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곤충이 움직여요. 곤충이 들어와서 나쁜 벌레도 오지만은 꽃이 피면은요, 이파리가 꽃이 피면요, 벌이 날아들어요. 벌이 날아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또 벌레가 와서 개미가 와서 잘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있는 묘목 같으면 주인 양반이, 농장 주인이 와가지고 가지를 쳐주고 잎을 만져주고 간엽에다가 시비를 하고 투약을 하고 약을 비료를 쳐주고 따주고 뭘 만들어주고 붙잡아주고 이게 망을 쳐줍니다. 보세요, 나무 하나가 다 움직였어요. 하늘이 움직였죠, 땅이 움직였죠, 바람이 움직였죠, 곤충 새가 날아들었죠, 나비가 날아들고 벌이 날아가지고 수정시키죠, 사람이 움직이죠. 이 한 생물이 뭔데 다 움직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꿈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쉬면 하늘이 움직이고요, 땅이 움직이고요, 사람이 움직여요. 이게 법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꿈을 갖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 붙은 거예요. 제가 삼성그룹 보면 30만 명이 넘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30만 명이 그 밑에서 같이 일하고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꿈이 큰 사람이었어요. 정주영 씨도 마찬가지지만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한 사람의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꿈을 꾸면은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인재가 영입되고 몰려들어요. 돈도 오는 거예요. 후원금도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인기 오는 거예요. 사람이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꿈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오전에 이 시간에 꿈을 갖는다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은 이런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지성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하늘도 감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뭘 알았길래 이런 말을 할까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확실하죠. 우리는 하늘이 우리가 이 땅에 언약 잡고 지성이면 하나님이 감동하고 역사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 1장 12절에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맞으면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을 그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늘 들었잖아요. 그게 먼저 자연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인장이 와서 움직이면 자연 만물이 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 번성, 정복은 꿈인 거예요. 내가 생육해야 되겠다, 번성해야 되겠다, 정복을 다스려야겠다. 그때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사람이 움직여요.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자, 천지인. 자, 그럼 제가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지으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여기 종교부지 얻을 때 제가 긴 설명 안 할게요. 종교부지 얻을 때 제가 종교부지 안 됐었어요. 여기 3개 있었어요. 3개. 소홍교회, 소망교회, 캐톨릭. 우리 없었어요. 안 됐어요. 돈이 없어 계약하면서 안 됐어요.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법인 사역을 하려고 꿈이 있어가지고 법인도 안 됐음을 불구하고 법인 사무실 얻으려고 했어요. 저는 꿈을 갖고 있으면 꿈을 모양을 내요. 그냥 모양을 내서 이사도 비도 받았어요. 그때 가지고 이사도 아닌 불구하고 법인도 없으면서. 그리고 흉내를 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면 그러면 감동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인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종교부지를 못 해가지고 약간 마음이 약간 실망했는데, 저는 그런 말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난 다른 방법을 하면 되지. 여기 이사 못 가도 내가 더 다른 방법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힘있게 뭐 하려고 법인 사무실 얻으려더니 법인 사무실 얻으려고 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대화가 됐어요.
목사님 이사 안 갑니까? 이사 왜 갑니까? 아니 100곳에 다 갈려 난리 뜨는데 목사 안 갑니까? 아 돈이 있어가지고 이 땅이 돈이 되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돈이 안 팔렸는데? 그래요. 제가 가려고 계약금에서 못 한다니. 그래 목사님 만약에 계약금이 있으면 가실래요? 그랬더니 종교부직이 있어야지 없는데 어떻게 갈 필요도 없어요. 없는 거 뭐하러 딴 데 가면 되겠더니 그럼 제가 알아볼까요? 알아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싹 알아보고 나서 종교부지를 찾은 거야 하나. 그걸 왜 남겼어? 시청에서. 그래가지고 하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단 돈 많이 안 줘도 계약금만 받으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2차 3차로 주면 되니까 그런 주는 사람 걱정 말고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이 땅값도 좀 싸게 해가지고 같이 하자. 서로 합의돼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얻게 된 거잖아. 땅을 얻는 거는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입찰을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뭘 중요하냐면 꿈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사람을 보내주더라 이거지. 이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담보도 없고 원금 땅값도 안 됐어. 없어서 절반밖에 없어 땅이. 건물도 이게 땅이 몇십억이잖아. 근데 어떻게 졌냐 이거지. 또 사람을 붙인 거야. 부산행에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점장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부산행이 여기 수도권 지출하면서 자기들을 지출하려고 혜택을 많이 준 거야. 그래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딴 데 가버리고 어디 간지 모르겠어. 가버리고 우리 역할만 하고 가신 거야. 제가 읽어보면요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꿈을 갖고 있더니 다 갖다 붙이고 도와줘.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야. 꿈이 있으면 천지인이 도운다. 따라합시다. 꿈이 있으면 천지인이 도운다. 천지입니까? 하늘, 땅, 하늘, 전, 하늘, 땅 사람이 붙이는 거야. 천지인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도 역사한다. 그래서 요셉이 마귀 역사했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다 이겼죠. 흑암의 역사는 이겼어요. 근데 요셉도 그래가지고 꿈이 있더니 역사해가지고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형들이 팔아본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의 사람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축복이 되고 활용이 되고 전환점이 이정표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 꿈만 있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뭐든지 활용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맡기겠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부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꿈의 사람이 되셔. 꿈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단초를 드리면 첫째 이런 꿈을 참 가지시면 천지 만물이 진동할 거예요. 아까 그것이 학개서 2장인데 첫째는 이런 꿈이 좋을 것 같아요. 온 세상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꿈을 꾸면 어떨까? 하나님이 감동 짱 먹을 거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모든 천하 만민이 다 주를 경배하고 우리 아버지를 알도록 만들 거예요. 이게 하박국 2장 14절이거든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놀라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분 맞죠? 우리 아버지는 영광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 가장 높으시고 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일날은 다 그분한테 예배드려야 되겠죠. 절에 안 가야 되겠죠. 그렇죠? 놀러 안 가야 되겠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럼 어떤 마음이 해야 돼요? 열 좀 받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라고.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요, 이것이 내가 돈 버는 목적이고 내가 학교 홍보하는 목적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짱 먹을 거야. 이야, 내가 이 땅을 다 살펴봤더니 세상에 나를 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 큰 나무에 갔더니 저 성도 중에 다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들에게 함께하리라, 복을 주리라고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찾으신다고. 누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구냐, 누가 내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구냐고 찾으시는 거야. 주여 여기 있나이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여기 목회 시작했어요. 아버지 보시옵소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겁니다. 그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빌립보 2장을 잡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역사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신 것,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동기가 이거였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안 되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는 거 있죠.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잘난 것 없고 저는 뛰어나지 않아요. 저는 인문학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아요. 저는 못 배웠고 많이 몰라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천이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지인이요. 그리고 자연의 환경도 저를, 환경 자체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도와줬어요. 사람이 많이 오시고 여러분이 다 축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천지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세요. 우리 터키 청소년들 꿈을 꾸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홀로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살이 대박이 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꿈을 꾸세요. 우리 하나님 높이세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꿈을 꾸세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열방이 주께 돌아오면서 나도 동시에 복을 주고라는 꿈도 꾸세요.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죠.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열방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때 네가 기쁜 빛을 내면서 놀라고 마음이 놀라고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야, 축복이 오는구나. 이래서 복 받는 것이 이거구나. 복 받으려고 질서를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러 갈 때 돈도 벌고 축복도 오고 나를 세계 만민의 세계적 인물로 세우는구나.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과 중심을 딱 잡으면 틀림없이 역사한다니까. 말씀이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래서 성령을 그때 주셔요. 말세 내가 남녀와 여종의 성령을 주시리거니 젊은 사람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노인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면은요,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야, 근데 꿈꾸는 자가 안 와. 자, 오늘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우리 안무개 집사님 올 때 꿈꾸는 집사님이 오시는구나. 대박이, 그 정도로 느끼면 대박인 거죠. 전 그런 사람 많이 있다고 봐요. 여기 다 그런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목사님 저도 이런 꿈이 있어요 하면은 꿈꾸는 우리 영철이가 오는구나, 꿈꾸는 영순이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꿈꾸는 장로님이 오는구나, 꿈꾸는 전도사님이 오는구나. 오늘 야, 대박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부터 꿈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뭐 백천만이 뭐 될 것도 같이 나는 꿈을 그러시죠? 근데 아니거든요. 하도 많이 들었죠. 우리 목사님 꿈이 커, 이렇게 말을 듣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소망도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이 남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러면요, 그 절망인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꿈쟁이가 되는 순간 천지인이 역사한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마귀도 같이 시기가 나서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그 정도로 들릴 정도로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꿈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소망이 있고 아버지가 역사할 수 있는 천지 만물이 진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느껴지지 마세요. 그거 귀신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되고요.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큰 문제 생길 겁니다. 절망하는 마음 갖지 말겠어요. 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막에 속지 말고 이제부터 마음속에 작은 신라 같은 끈을 잡게 하시고, 엘리야가 아버지 저 하늘 보고 꿈을 꿨는데 비가 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의 소리를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작은 것 속에서 큰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꿈을 키우게 해주세요. 꿈은 종자예요. 꿈은 아버지 저수지예요. 꿈은 불꽃 같아요. 불꽃이 튀겨서 큰 불이 되고요, 저수지는 모여요. 물이 모여요. 아버지, 우리가 불꽃과 저수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꿈을 꾸고 전략을 세우면은 사람이 올 거고, 아버지 그 환경이 바뀔 거고, 나 중심으로 재편될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꿈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이제부터 이제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꿈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큰나무계 성도들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일 거니까 놀라지 말아라. 깜짝 놀랄 것이다. 그리고 각오해라. 사탄마귀도 역사할 거다. 각오하라.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꿈쟁이가 되어서 놀라운 소식들이,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